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스타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주일학교에서나 청년부에서는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장년들 앞에서 하는 것은 흔치 않았습니다. 장년들은 대체로 부모의 위치에 서 있죠. 그래서 자녀의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지만 장년들 앞에서는 익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죠. 즉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연로해지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학생들보다 장년들이 더 들어야 할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더 연로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한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의 부모님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경을 할 수밖에 없죠.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년들의 부모님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약해지셔서 지난날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셨는데 이제는 연약해지셔서 내가 부모님보다 더 힘이 있게 되는 지금 이때 오늘 부모 공경의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들려져야 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듯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은 것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겁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죄악에 대해 이런저런 심판과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죄악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마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부모님을 학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고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에 정수를 닫고 있는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향한 1부터 4계명 다음에 첫 번째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닌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윤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가 바뀌어 가더라도 크리스천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부모 공경을 잘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보다 못한다고 지탄할 것이고, 참다운 부모 공경을 실천한다면 이 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는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를 행한다라고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죽은 후에 귀신이 찾아와서 밥을 먹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참여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드시지도 못할 제사상을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 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님의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가고, 또 부모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실히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도 효를 행하는 것과 멀어지고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그에 따라서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과 관계가 깨지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렵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의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모셔야 되고 따라야 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든 다 기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순종한다고 교회를 안 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순종하라는 말씀 속에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적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혜롭게 거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권세에 내가 짓눌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겸손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삶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먼저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도 받고 이런저런 양육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도 너 같은 자녀 낳아보면 내 속을 알겠지.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제가 둘째를 낳으니까 우리 아들이 평상시에 전화도 하지 않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둘째를 낳으니까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참 기를 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하나를 낳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둘을 기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기를 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는 것을 만약에 내 자식이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나보다 더 힘이 있으셨고 부모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실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더 힘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서 내 작은 생명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왔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내가 더 힘있고 지혜롭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를 기르신 또 낳으신 부모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높이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께 심한 상처를 받은 분들이죠.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렇게 이제 성형 수술을 조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대했다고 합니다. 무슨 또 나 흉보는 거지, 반어법으로 나 흉보는 거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주변의 동료들이 쟤는 왜 저렇게 칭찬해줘도 화를 내고 난리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개그맨이 하는 말이, 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없고 꾸지람만 받아서 그렇게 남들이 나를 좋게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게 된다. 아직까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기에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심한 상처로 인해서 그 마땅히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고 또 가장 많은 사랑을 정말로 받아야 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받고 또 자녀들로부터 공경받기 위해서는 그냥 힘이 있는 권세자가 아니라 진정한 권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밑에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의 자녀를 괜시리 노엽게 하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로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냐? 그가 무소불위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창조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단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권위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엎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처럼 그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권위만 주장한다면 자녀들에게 용납이 되지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는 참된 섬김과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님의 입장이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해야 하고,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대기보다도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 연약한 존재인데, 부모님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모습이 있고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실 때 참 이 세상에서 모진 세월 보내면서 힘겹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봤을 때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받은 상처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받은 그 상처들 때문에 저렇게 강팍해진 심령이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얼른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고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 갖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부모님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대상은 누구보다도 가족일 것이고 부모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기쁨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쉽지 않은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격려까지 하셨는데 잘 되리라고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아멘.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정말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장수한다는 말씀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내가 연약해질 때 나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저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고대 문명의 이제 이런저런 유적들을 발굴하는 것을 보는데, 발달한 문명일수록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노인들의 유해가 잘 보존되어 있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달되지 않는 문명은 연약한 노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급한 노동력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도 연로해질 것인데, 나도 힘이 없어질 것인데, 만약에 그런 사회가 유지된다면 얼마나 위태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달된 문명일수록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신이 연로해졌을 때도 또 자손들로부터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삶의 지혜가 있는 연로한 이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회가 되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연로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너의 자녀들이 본다면 너도 연로해졌을 때 너의 자녀들이 너를 잘 공경하고 모실 것이다.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고 배우지 못한다면 너 또한 연약해질 때 불안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화를 선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내 생명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뒷전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명령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대적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절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셨고, 또 고르반이라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위선적으로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잘 알았던 초대교회는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과 부모님의 공경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신천지 이단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지만 아주 득세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 신천지 이단에 가지 말라고 막으면 그 이단들이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폭행죄로 자기 부모를 고소하고 그렇게 신천지 이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믿음 생활을 혹시 반대하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부모님 또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 저렇게 반대하시는 우리 부모님 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여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제정하고 지키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멀어졌던 마음을 되돌아올 수 있게끔 말씀으로 묶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들이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이라도 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